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건 뚫려서유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주님 같은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 우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월도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한주만 지나면 10개월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거리 기뻐가면서 하는 말씀에 신장하는 그런 의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 제목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들 간의 소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몸짓이나 표정으로도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지지만 정확한 소통은 말이나 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만큼 말과 글이 중요합니다. 요즘 SNS가 발달한 탓에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아서 그런지 상처를 준다거나 거친 표현들을 마음으로 쏟아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또한 말에 실수하거나 글을 잘못 써서 곤욕을 치르고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말과 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지혜로 말에 대한 교훈을 동서고금을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말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죠. 십계명 중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언에는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죠. 그 부분은 바로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는 이런 말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 26절에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저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부분은 3장에 들어와서 말의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압달라와 연관성을 가지는데 2장 하반부에서 야고보는 행하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우리는 흔히 몸의 움직임만 행위로 알고 있지만 크게 보면 말도 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행함의 중요성이 말의 중요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1절에서 선생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서 선생이라는 직분은 유대인 공동체의 랍비나 서기관과 거의 동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은 주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죠. 바울은 선생을 사도, 선지자와 함께 교회의 중요한 세 직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선생에게는 상당한 권위와 명예가 뒤따랐습니다. 요거는 교회에서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고 선생이 있더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 수 있는 위험에 또한 노출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주님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들이라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이 그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지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이런 경우는 가정에서 부모, 직장에서 상사, 사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는 1절에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2절에서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 면에서 이제 실수를 이제 한다는 말인데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그 의미가 여러 면에서 실수를 한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굴레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말이나 소따위를 부리기 위해서 머리와 목에 곱비에 걸쳐 얽어매는 줄을 굴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굴레를 씌우다는 말은 통제하다, 제어하다 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2절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면에서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만일 누가 말에 실족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온몸도 온전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덕목의 차원에서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말을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생에 대한 경고는 말에 대한 경고로 연결되고 말에 대한 경고는 선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적용됩니다. 문맥으로 보면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말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왜 말에 조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혀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말에 조심해야 한다고 3절에서 6절 사이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는 굉장한 힘이 있어서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혀의 능력, 말의 힘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첫째, 사람이 타는 말에 쓰이는 제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마력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과거에 힘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마력을 썼는데 보통 진마트를 굴리는 말이 1분 동안 하는 일을 측정해서 그것을 1마력으로 삼은 데서 유래했습니다. 말의 힘이 사실 대단하죠.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힘센 그런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말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혀와 몸의 관계를 재갈과 말의 관계로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혀를 신중하게 통제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적절하게 통제하게 됩니다. 둘째, 사전에 나오는 뇌와 키의 비유 역시 동일한 맥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키가 거대한 배를 강한 바람 가운데서 조절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조선, 어마어마한 큰 유조선 많이 보잖아요. 또 아주 큰 여객선이라도 그 배들은 작은 키로 그 방향을 조절하여 원하는 대로 항해하게 됩니다. 배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은 바로 키죠. 이렇게 배와 키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사람의 몸과 혀에 야고보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혀는 말의 재간이나 배의 키보다 더 작지만 그 작은 혀가 큰 것을 자랑한다. 여기서 자랑은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가리킵니다. 그에 따라 혀가 초래하는 결과가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셋째는 불을 하나 예로 들어서 혀의 큰 힘을 설명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불을 태우는가 라고 말하면서 앞에 두 예와 달리 부정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나무로 번역된 말은 나무들, 즉 숲을 의미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조그만 불꽃이 큰 숲을 태운다는 의미죠. 숲에 불이 붙으면 무섭죠. 아주 무섭죠. 세계적으로 산불이 나서 거대한 숲을 태우고 또 불로 인해서 세계적인 인류 유산이 소실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일인가 그때 브라질의 리오데 자이로라고 하는 그 위에 어마어마한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데 그 불이 나가지고 2천만 의 유물이 손실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손실이죠. 또 2019년도에 4월 15일인데 노트르담 대성당이 도둑단 파괴를 다 기억을 할 겁니다. 너무 귀중한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지금은 다시 복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야말로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저만 남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화재의 시작은 작은 불씨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흔히 화재를 마귀에 비유해서 화마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혀도 큰 재앙을 남길 수 있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야고보는 혀의 파괴적인 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는 직유법을 쓰고 있습니다. 불의의 세계에 쓰인 세계는 코스모스를 번역한 말로 중립적인 의미를 지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타락한 세상 혹은 사악한 세상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의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세상의 부정적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불의의 세계란 표현은 혀는 작지만 우리 몸에서 세상의 모든 악이 표현되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몸의 어떤 지체도 이만큼 격렬한 삶에 이렇게 큰 문제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혀는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말의 실족하지 않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교회의 공동체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려면 우선 말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혀가 가져오는 재앙과 파멸의 위험성에 대해서 야고보는 3가지 설명으로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혀는 몸에 속한 미미한 지체지만 온몸을 더럽힌다고 말했죠. 몸은 단순히 사람의 신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걸 오늘로 우리 수험하라고 하는데 저 작은 혀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더럽힌다는 말이죠. 1장에서 말한 대로 참된 경건은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로 온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말이 온몸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죠. 둘째, 혀는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불의 이미지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삶의 수레바퀴라는 말은 사람이 죽은 뒤에 간다는 영혼의 세계와 지상 세계를 왕래한다는 그리스 신비 종교의 문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인생이 정기적으로 되풀이 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꽤 널리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혀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만큼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 이러한 혀의 파괴력은 사탄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그 사는 것이 지옥에서 나는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지옥은 헬라어로 게헤나라고 하는데 본래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하죠.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이 골짜기는 신구약 중간 시대의 마지막 심판의 장소라는 나쁜 이름을 얻었습니다. 선지서 예레미야에도 보면 이방 종교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가 거기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지막 정죄의 장소를 표현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혀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혀의 사악한 위력이 사탄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고 거만하게 자랑하고 남을 헛들고 비방하는 말의 배후에 사탄이 숨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혀의 불은 영원히 끌 수 없는 저불과 같습니다. 이렇게 혀가 가져오는 재앙과 파멸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혀를 제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죠.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서 말을 조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길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말에 조심해야 한다고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7절, 8절에서 혀를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을 상기시킵니다. 7절과 8절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데 이 땅의 동물들과는 달리 혀만은 길들일 수 없고 위험하다는 거죠. 야고보는 동물들을 들짐승, 새, 벌레, 물고기 이렇게 네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레는 원래 기는 동물, 즉 파충류를 말하고 이런 동물들은 인간이 다 길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를 길들여 사냥개로 이용하고 매를 길들여 사냥개로 이용합니다. 돌고래가 멋진 쇼를 부리는 것을 보면 어떻게 훈련해서 저런 제도를 부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뱀도 길들여서 피리 속에 맞춰 춤을 추게 합니다. 그러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혀를 통제하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혀를 사용해야 합니다. 8절 하반절에서 왜 우리가 혀를 정복하기 어려운지 혀의 두 가지 특성을 말하는데 그것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이라고 번역한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혀를 통제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말은 독사에게 물리면 즉시 독이 온몸에 퍼져 죽게 되는 것이 연상됩니다. 이처럼 말이 이웃을 삽시간에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 말씀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불신성에서 일어나는 여러 죄 가운데 많이 나오는 표현이 말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이런 점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가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야 합니다. 이런 제안은 언뜻 듣기에 이상하게 좀 들리죠. 그래서 말하는 것과 상관없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청은 기울일 경, 들을 경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기울여 듣는다는 말이 이제 경청인데 이것은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이고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하며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표정, 거동까지도 보고 듣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잘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한다지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가짜 뉴스 때문에 팩트 체크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있죠. 가짜 뉴스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뉴스를 보면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SNS를 통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 화장품이나 반응법 등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늘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거짓에 쉽게 휩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랑과 은혜의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알려진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 정기래 박사입니다. 이 정기래 박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제가 보시면 이래 재직할 때 직접 정기래 박사를 뵙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분은 말과 행동으로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신 부여 같은 분이시죠. 그분이 남기신 귀한 말씀이 아니지만 제 마음에 닿는 가장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말을 할 때는 이 말이 사랑으로 하는 말인지를 늘 생각하라. 너무 중요한 말이죠. 아주 성경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이건 제 자랑이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72년을 살면서 요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동생이 이제 동생도 뭐 남동생이 4살 되니까 동네에 사는 이제 욕을 듣고 와서 저한테 물었어요. 내가 그래서 나는 알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에 듣고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도에서는 가시나 이거 쉽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런 나름대로 가풍이 그래서 뭐 그랬겠지만 그런 말 자체를
할 수 없는 좀 체질을 태어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때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해 이런 자세는 참으로 중요하죠. 실제로 야고보는 혀의 이중성 때문에 말에 조심해야 된다고 9절과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혀의 이중성 문제를 다룹니다. 혀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쉬지 아니하는 악에 대한 설명입니다. 야고보는 이 서신 전체를 통해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 즉 신앙의 이중적인 태도를 경고합니다. 아울러 하나된 온전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에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야고보는 2장 전반부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성도들을 멸시하고 차별대우한다고 말합니다. 또 2장 후반부에서는 그들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면서도 참된 믿음에 반드시 따르는 행함을 보이지 못한다고 언급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혀의 이중성이 두 마음, 신앙의 이중성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말은 인간 언어의 가장 고귀한 형태입니다. 이에 비해 인간을 저주하는 것은 언어의 가장 비천한 형태입니다. 어떤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그저 욕설을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지옥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한 사람의 오늘 그 사람의 상태와 믿음을 평가하는 기본으로 봅니다. 저주가 나쁜 이유는 저주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그들의 영혼까지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7절 12절에서 야고보는 혀의 이중성의 문제를 자연의 세 가지 신뢰를 들어 보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 원리는 보편적인 원리를 말하는데요. 단물과 순물은 각기 수금기 없는 물과 수금기 있는 물을 의미하죠. 어떤 셈도 한 번은 담수를, 다음번에는 경수를 내는 일이 없습니다. 이와 달리 혀는 이런 일관성에서 벗어난다고 야고보는 설명하죠. 우리가 콩 심은 데 콩나무, 파 심은 데 팥나무라는 속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과 앞에 이야기하는 그것이 같은 의미죠. 야고보는 이 말씀을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입니다. 혀는 너희 길들을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다스릴 수 있었다면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순종으로 타락한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려서 온 세상에 죽이는 독이 퍼진 것이고 지옥의 불길이 옮겨 퍼졌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인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가끔 나타나지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은 입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성도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사람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혼돈과 무질서와 반역이 그대로 입에서 나오는 총알에 실려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를 흘립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너무나 이게 쉽고 너무나 귀한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분리와 혼돈입니다. 질서가 없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은 원래 질서 정연한 자리에서 일탈한 결과입니다. 23절부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좀 길지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두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계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현상은 정상에서 벗어난 뒤틀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무질서이며 혼돈의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현상을 인간의 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이중성의 문제는 단순히 말을 교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말의 이중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우리들의 말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말의 중요성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신원섭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 당나라 때 관리를 등록하는 시험에서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던 4가지를 이루는 말입니다. 신은 몸신, 몸을 얘기하죠. 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 다음에 글서, 그 다음에 판은 판단하는 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간판을 들고 판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말과 글 두 가지가 포함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인격의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그 사람의 태도, 자세, 그걸 보는 것이 바로 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쓰는 글을 보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성령의 역사로 형성이 되죠. 그럴 때 새로워진 마음이
하나의 이중성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르친 바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여기 거짓말을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라는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지시게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거듭났다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참지시게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이룬 자가 되어 성경적인 언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 그런 생활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고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원 작가가 쓴 책을 나온 책인데요. 너에게 들려주는 꿋꿋한 말. 이 책은 10대들을 위한 책입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그들의 성장 키워드를 선정해서 그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제목의 글이 나오는데,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입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청소년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언어 생활이고 성경적인 언어 생활, 우리 모두 온전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평안한 성동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진짜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